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신약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첫 시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녘에는 사물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산이고 어디부터가 하늘인지 잘 구별이 잘 안 되죠. 또 저기 있는 저 물체가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해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때가 바로 이런 해가 뜨기 전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될지 맞아들여야 될지 사람들이 잘 분별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나중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건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옳다고 하고요. 국제정세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이 각국들이 그 세계의 질서를 잡는지 참 분간이 안 되는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혼돈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셨는가, 예수님의 시험당함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얼핏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다니, 그런데 그 시험 당하심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구절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공생의 시작을 사탄에게 시험 당하심으로 시작하셨을까? 참 의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성령에게 이끌리신 바 되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사단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시험을 하였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사람도 예외 없이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역사하심은 바로 그 인류를 창조 때부터 괴롭혔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 그것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하셔야만 하죠. 여러분, 시험도 받지 않은데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시험도 당하지 않으시고 죽음도 경험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내 목숨으로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이끌림을 받았지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한 것,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함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함이다. 내가 시험 당함은 시험을 이기고, 고통과 시험이 절대로 너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내가 친히 몸소 고통과 시험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과 고통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너는 충분히 시험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나가신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이 첫 번째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앞구절에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렸대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내려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멋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의 사건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불같이 내리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이라면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이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사건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BST 성경 주석에 마이클 그린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의 사례와 같은 흥분된 영적 경험을 한 후에 시험이 찾아온다.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경험되었던 감정적인 흥분을 걸러낸다. 우리는
영적 흥분 상태에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빵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시험당함을 허락하신다.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증발해 버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덧없고 감정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낸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이 구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보통 주석은요, 이성적으로 분석한 책이기 때문에 주석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는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주석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우리는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으로만 살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체험 가운데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을 해요. 근데 그 감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싹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부흥회에서 큰 은혜 받으면 꼭 부흥회 끝나자마자 시험들 만한 일이 생겨요. 예전에 이제 수련회 학창 시절에 다녀오시면 수련회 때 막 은혜 막 받고 나면 꼭 시험들 만한 일이 생겨요. 그건 사단의 유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제거해 놓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경험이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부분 따라 살아가면 잘못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죠. 이단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걸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이 열리고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배가 고프시고 너무나 지쳐 있으셨을 텐데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떡보다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떡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떡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을 살면서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일상생활의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을 우리가 잘 못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먹고 사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방식인지를 헷갈려 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평생 싸워야 될 문제.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의 승리가 있어도 더 큰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냐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오게 되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내가 메시아 됨을 보여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시험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생겨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는 사단의 시험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장된 군사가 되면 시험이 찾아와도 겁이 안 나죠. 근데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오면 겁이 납니다. 넘어져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장소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만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오늘날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것.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심호하시는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참 우리에게 시험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가면 먼저는 이렇게 얼마나 좋은 장비가 있는가를 자랑을 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는 위에 LED가 있지만 요새는 이렇게 바닥에 이쪽부터 이쪽까지 길게 LED를 하고요, 막 음향도 얼마나 좋고 막 합니다. 뭐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기술이잖아요. 그건 인간의 기술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을 자랑합니다. 숫자를 자랑합니다. 어떤 능력을 자랑합니다. 교회가 그런 취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게 되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실은 자랑이 돼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금호 중앙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도 그렇게 유명한 게 별로 교회에는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지? 하는 교회가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은 호산나 찬양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어떤 한 사람 목소리만 삑 하고 나오면 그 은혜가 될까요? 아니죠. 그 높은 목소리는 낮추고 늦은 박자는 또 빠르게 해서 잘 맞춰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찬양대이든 교사이든 어떤 섬김의 재직 부서이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셨어요. 다시 한번 금호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탄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여줘요. 이 영광이 키워드죠. 첫 번째 시험이 물질과 욕망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이 신앙과 능력에 대한 시험이라면, 세 번째는 명예와 자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없는 것 같지만 자랑과 명예,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도시를 보면, 세계 도시를 보면 어느 도시나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수치를 측량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건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어느 도시마다 높은 건물이 있어요. 88 올림픽을 개최하는 올림픽 국가의 이 국민의 자부심은 63층에 있었죠. 63층 63빌딩을 줬어요. 63빌딩을 바르면서 그것이 우리 자부심이었죠. 오늘날은 101층이 됐죠. 롯데 시그널인가요? 101층. 이제 40층이 더 높아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보니까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163층입니다.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 메르데카 118층, 3위는 상하이 빌딩이에요. 128층. 층은 상하이 빌딩이 128층이지만 높기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빌딩이 더 높아요. 왜 이렇게 높이 건물을 올리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높이 건물을 올리라고 했나요? 높이 건물을 올리면 누가 상 주나요? 그냥 그 건물 자체가 상인 거죠, 스스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어. 근데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랍에 있는 두바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상하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도시는 아니에요.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높은 빌딩 세우는 노력과 돈으로 또 국민들 더 좀 행복하게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왜 그렇게 높은 빌딩을 세우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망, 인간에게 있는 그 명예욕,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에게 있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분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뿌리 깊이 박혀 있냐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살펴볼 때에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로마의 시민권도 버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버리고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서울대 출신. 이것도 버렸다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거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시민권 버리고 서울대 학부 학력 버렸다고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 말씀만, 하나님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동행하고 얼마나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는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로마 시민권도 버렸대. 정말 이것도 버렸대.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요, 서울대 출신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 서울대 출신이래. 뭐 의사 출신, 의사 출신이래. 물론 서울대 출신, 의사 출신 세상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 귀한 겁니다.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포기했냐가 아니라 뭘 붙잡았냐는 거죠. 뭘 붙잡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이기에 이걸 포기하고까지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았을까?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포기한 것을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명예욕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뭐 포기했냐?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뭐 포기했냐? 자꾸 묵상하시기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어떤 값을 치르고도 살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커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한 번도 내가 너희들 섬기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왔어, 이놈들아 내가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숨겨져 있는 나의 욕망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이런 것들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새벽녘에 모든 경계가 흐릿할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당하셔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경계가 흐릿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 시험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김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금호중앙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